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함께 5절부터 1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불안하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인간 왕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왕이 우리에 앞서서 전쟁도 하고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면 우리는 그 왕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어서 엄청난 그런 죄악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을 세워줍니다. 세우고 그렇게 해요. 네, 너희들이 참 그것이 악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어요.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에 그것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블레셋과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 사울 진영에서 치게 되죠. 그리고 이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그 사건인데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 사람들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게임이 안 될 만큼의 아주 수적으로 그 다음에 병기적으로도 너무나 우세한 그런 전쟁해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되었지만은 지금까지 사사로서 사울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잘 인도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승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패배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늙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고
엘은 이렇게 사사로 있었지만은 지금 상황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 사무엘이 그동안 있었던 때와 사울 왕이 되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이제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역사되었던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하는 것은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뜻은 계속적으로 사울 왕을 통해서도 역사되어지는 것.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더를 세웠죠. 그러니까 신정 정치가 아닌 인간의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 건 달라진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왕이 나에게 잘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믿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1회 동안 그렇게 제사하지 말고 기다리고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뭐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믹마스에 딱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3,000명 정도 가량 되지 않은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대면에 있는 가운데 백성들은 그냥 막 마음이 녹아들죠. 이스라엘. 그래서 군사들 중에서는 백성들 중에서는 요단의 동편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 왕이 참 마음이 급했겠어요. 지금 전쟁하면 죽게 되어 있는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있겠다. 이것은 이제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사무엘은 절대로 사울 왕 네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됐어요. 사무엘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야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이 약속을 깨고 그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보세요. 11절에 보면 번제를 드린 좀 그렇게 참 극적이에요. 꼭 영화 같아. 이거 드라마 같아요. 사무엘이 귀한 이제 마지막 이제 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그 조금만 이 사울이 참았으면 됐는데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조금만 일찍 오지. 하여튼 지키지 않는 사울이 잘못했어요. 10절에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참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사무엘도 뭐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지만은 이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사울과 약속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약속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가 안 준행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울 왕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하나도 신앙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그가 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드려져야 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하는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해야 되는 이것이 전혀 몸에 배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가 왕이 되어서 지금 2년이 되잖아요. 그럼 좀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잘 끌어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는 신앙의 훈련을 스스로가 요청했어야 되고 사무엘도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왕이 되는 신분하고요. 또 왕이 되기 전에 사울하고 왕이 되고 나서는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은요 사울랑 좋아했습니다. 사울 키가 크고 잘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해요. 하여튼 사무엘도 안 됐지만은 이 사울왕도 그것을 자처해가지고 믿음의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그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맞이하고 딱 나니까 이 전쟁에서 이 사울은 개인적인 자기의 모든 삶의 습관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그 약속 또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자 사울왕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아예 왕으로 세울 때 그는 일대에서 끊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세우셨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운명과 숙명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정해진 인생의 룰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전인적인 인격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100%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100%를 믿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인간에게 다 이루어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100%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인간의 100%의 책임과 하나님의 100%의 절대 주권을 잘 알고서 그 안에 들이는 인생이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 사울왕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그가 그것을 잘 개발시키고 드렸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가문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숙명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내야 되는 것은 사무엘의 그 저주에 가까운 선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인 이 사울왕에게 그대로 전달해줍니다. 당신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고 당신의 왕위는 짧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것을요 잘 받아들이는 인생이 있고 정말 시험 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요 진짜 참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대로 선포를 해줬어요.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악하고 저주받을 일이니까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쏟아부었던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해줘요. 안 망합니다. 당신들은 승리해요.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로 전쟁에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하기 좋아요. 근데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그대로 얘기해줘. 여기서 또 이 사무엘이 어때요? 이거 그대로 그냥 받아요. 받고 사무엘을 뭐 죽이겠네 말겠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받았던 사울의 상태가 아주 정말 썩 나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이때 이 사울이 여러분 이때는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권, 당신의 가계,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사울의 실패 아니에요. 여기서 사울이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왕권은 비록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굳건하게 찾았다면은 사울왕의 인생, 그의 가문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악수를 둡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나가고 사무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했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런 실수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수하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한 전투에서 사망하는 정말 비극적인 그런 가문으로, 왕의 가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인생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떠면 이런 어떤 정말 저주와 같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인생 살리십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어떤 면에서 포기합니다. 저는 이 2년이 된 후에 앞으로 38년을 왕위로 있어야 했던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때 이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주었던 이 이야기를 늘 가슴에 삼고 살았을 수 있어요. 나는 뭐라고요? 실패하는구나. 내 왕위는 작구나. 늘 이것이 부담이 되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부담감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고 섰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사울 왕의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참 아주 참 듣기에는 정말 쓴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때 어쩌면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바로 잘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전의 믿음의 기회로 삼는 것은 저는 인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참 불행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은 또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저녁에 하나님 정말 나는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요, 그가 좀 준비되어져 세워졌으면 좋겠지만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가 왕으로 세워지니까 역지세속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얼마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지는 인생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웃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운명과 숙명론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도 영원한 왕위가 되어질 수 있었었는데 바로 그의 망령된 행실 때문에 오늘 성경은 사울의 왕권이 이렇게 짧았다고 기록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내 삶의 인생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사명자로 헌신자로 세워질 때 참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 정말 잘 준비되어진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였던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뜯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으면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오직 겸손히 떨며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